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된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이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사역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업장 신방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인데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예수 믿기를 고백하고 또 세례받은 귀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스시5라고 하는 사업장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개업감사 예배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예배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되어진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혹 놀벤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린벨리 이렇게 몰 안에 있는 스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식사 어차피 하실 거라면, 또 스시 하실 거라면 놀벤에서 식사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밴쿠버에 또 우리 스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을 또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더 번창해서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초원 모임이 지난주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 초원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초원들을 위해서, 또 초원의 목자들을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은 박한혜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5분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박한혜 선교사님이 오셔서 리튼 지역에 대한 소식을 좀 나누어 주셨고, 보아와 진주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 사이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원주민 선교, 우리 간증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주제와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알럿베이의 원주민 선교 사역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도 좀 은혜를 나누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본 이후에는 김소연 자매부터 나오셔서 간증하실 거고, 또 조요한 형제 나오셔서 간증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No greater love than this, His sacrifice. There's no other power to save. Jesus gave His life, in His dying He defeated, in His rising He is seated on the throne for endless ages. All of heaven sings His praises. Jesus, Jesus, glory be unto Your name. You're holy, worthy of blessing and honor and praise. No greater love than this. Jesus calls me friend. No other power to save. Faithful to the end. In His dying, He defeated. In His rising, He is seated on the throne for endless ages. All of heaven sings His praises. Jesus, Jesus,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알러트웨이 원주민 선교를 섬긴 청년 김서연입니다. 제가 처음 갈릴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날 알러트웨이 원주민 선교 광고를 제 기억상 처음 공지했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마음의 감동을 주셨지만 아직 선교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직 교회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던 터라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적응하며 몇 주가 지나고 마지막 지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유독 가깝게 교제하던 청년들이 다들 이미 선교를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혼자서는 결심 못할 저의 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제가 이번 선교를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선교 준비 모임 초창기에는 사실 겁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선교이고 아직 이 밴쿠버 땅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선교지에 대한 상황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안 돼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교 팀원들을 통해 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8월 26일 알러트베이 땅을 밟게 되었고 선교 첫날 땅 밟기와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활동들을 준비하며 설렘 반 긴장 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원주민 아이들을 처음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모두가 교회 밖으로 와서 워십하고 크게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놓고 이 땅을 밟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시간으로 바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모두가 함께하는 팀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그들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신 듯 점점 아이들이 한두 명씩 늘어나고 어른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예배날에는 첫날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저 감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또 그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저의 첫 선교는 혼자서의 두려움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을 함께함의 감사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연도 기도 제목이 저의 하나님, 서연이의 하나님을 만나기입니다. 혼자서 겁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라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약함조차 사랑하시고 강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선교였습니다. 그 땅을 다녀온 게 꿈일까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시간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선교 전과 동일한 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전과 다른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 주어진 상황에 감사, 주변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오직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서연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 저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상황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알러트베이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알러트데이 원주민 단기 선교회 다녀온 청년 조요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저희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알러트데이 원주민 단기 선교 공지가 떴을 때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주민 선교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교회에서 선교를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아닌 제가 가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 해의 선교가 육체적, 영적, 정식적으로 괴롭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의 믿음의 불씨는 서서히 식어가고 빛이 잃어갔고 열기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괜히 선교 가서 그 열기마저 사라질까봐 이번 선교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요한아 선교 가자. 가야지.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들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응원 덕분에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났고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선교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선교 신청 마감이 며칠밖에 안 남았을 때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가라 라는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이전에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생활,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러트베이 기숙학교가 있던 자리를 직접 보았을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많이 불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얼러트베이 문화센터 안에 이제 기숙학교에서 사용됐던 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문에 그려진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고 과연 우리가 이들 원주민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요. BBS 첫날 원주민 아이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 동안 주님의 계획임을 믿고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라는 기대를 하고 선교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엔 첫날보다 많은 원주민 아이들이 BBS 참여하게 되어 기뻤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 쉼없이 뛰는 우리 팀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다 마침내 그 아이 또는 어른이 교회로 오면 사랑으로 감싸주고 맞이하는 우리 팀원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수십 번의 스키커 모험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무대 오르기 직전에 기도하고 올라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팀원들끼리 화이팅! 실수하지 말자 이런 말만 했지 기도하고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피스트, 저희 스키팀의 에브리띵이라는 모험곡을 보여주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팀장으로서 단순히 그냥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팀원들 모으고 함께 기도 같이 하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대에 서 있고 우리 무대를 통해 알러트베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키 팀원들 한 명 한 명 무대하는 걸 봤는데 다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분위기도 달랐고
무대를 마치고 팀원들이 하나 둘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다들 눈물 흘리고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애들이 왜 이러지? 왜 울고 있지? 금요 예배 때도 저희 에브리띵 무대를 보여줬지만 딱히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순간 이제 주님께서 우리 스킵팀과 함께 무대에 서 계셨구나, 그 느낌 받았고, 기도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하니 또 한 번 기도의 위대함이 엄청나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믿음의 불씨가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꺼져가던 불씨가 바람을 만나 다시 생기를 찾듯이 주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저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린 기도와 순종을 통해 다시 부르짖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했고, 선교지에서 만난 원주민들과 우리 팀원들의 간절한 기도, 팀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감싸 안는 그 순간들 모두가 제게는 주님이 다시 넣어주신 생명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단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더 큰 불꽃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조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팀과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자 예배 때도 간증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 간증의 내용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많이 떨렸을 텐데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우리 선교 다녀오시는 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팀 팀원들 중에도요, 본인들이 경험한 은혜가 아주 많아요. 아직 간증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혹시 속으로 뵈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선교의 은혜를 이렇게 나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교와 관련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주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냐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겸손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먼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령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의 모습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배우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이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자, 예수님의 선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전도하셨는지를 많은 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거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구석구석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표적인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나안 혼자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바로 선교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았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장 말씀에 가면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일평생 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직접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을 피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병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선교사역과 전도사역을 아주 풍성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실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9장, 20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이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이 사실 20장에서 끝나도 되는데요. 21장 한 장이 더 붙어지면서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온통 선교의 삶이었어요.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원을 얻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고 선교하는 삶이셨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자들을 통해서
가장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삽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삶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또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은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선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셨는데요. 많은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선교의 특징, 전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선교의 특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개입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에 계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의 삶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교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선교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쭉 확인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그냥 지나치셨어도 됐잖아요.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개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에도 그에게 도움 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 니고데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각종 병든 자의 삶 속에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의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개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된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질문자들의 질문 속으로 기르는 이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의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의 삶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우리 없네 할렐루야. 우리 없네 하늘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당신의 평안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되어져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손.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누구의 인생에 개입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올해 우리 갈릴리 교회가 교단학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결혼으로 합법한 그 교단을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만 우리가 잘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교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밴쿠버 BC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섬기는 사역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또 국내외 해외 선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협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갈 것인가, 우리 강의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 잘 훈련된 청년을 통해서 우리 잘 훈련된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그 영혼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개입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10년 우리 교회가 잘 훈련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생활비도 지원하고 사역비도 지원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열매를 드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들,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겨진 씨앗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년 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함께 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9월 마지막 주가 우리 갈릴리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 감사주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죠? 이 지역의 5교회를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 갈릴교회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드려지는 헌금 전액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미미하지만 개입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들이 맡겨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진행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기도해 주셔서 9월 마지막 주에서 이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 또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목장과 또한 청원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 목원들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선교의 사명과 또한 우리 갈릴리 교회 30주년 감사예배 또 목장과 초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지역에 또한 다른 심령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2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어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개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주님의 들어오심과 개입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맡겨준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시간을 뚫고 나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